사귐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또 창세기 우리 강의 공부 시간에 나왔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다 나
우리 찬양으로 나갔는데 마음이 이렇게 우리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찬양곡 두 곡, 첫 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데 오늘 정혜경 권사님 어머니 장례식 하와이에서 치르는 걸 우리 라이브로 보셨을 거예요. 그때 조가를 우리 은희 집사님이 불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와이에서 그 장례식 진행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애잔했습니다. 항상 같이 못 있고 떨어져 있고 어머니 임종도 이렇게 타이밍을 좀 그래서 못 봤다고 그런데 이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정혜인 권사님 어머님 또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서 하와이에서 우리 정혜경 권사님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장례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서운하고 또 애잔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고 이 장례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한 그런 가족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서로 격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13강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문답식 강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그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올 때도 있지만은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새 분이 우리 창세기 공부 시간에 조인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 오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면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듣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은 첫째 위로받고 싶어요. 그리고 격려받고 싶어야죠. 이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요, 인간이 어떤 다른 사람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나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에 상관없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처럼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갇혀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듣겠다. 그런 태도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교회에 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종들은 듣겠나이다.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하신, 그러니까 즉 재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창조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못 창조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2번, 3번 계속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2번도 창조하시고 3번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수도 있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는 거죠. 노아 홍수는 인류가 이제 죄악으로 이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셈, 그리고 이름이 셈하고 함, 야벳 이렇게 3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이제 인류가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이제 노아가 이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 농사. 성경 퀴즈에도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최초로 포도를 재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노아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이제 벌거벗고 정신없이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마침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이제 함이 노아의 벗은 그 하체를 봅니다. 그리고 장막 밖에 있던 2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제 알려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이제 겉옷을 가져다가 이제 걸치고 뒷걸음질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어떻게 하죠?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려요. 노아가 이제 술이 깨었잖아요. 이제 술이 깨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서 이제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이후에 쭉 보면요 노아가 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말이 사실은 노아가 한 최초의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노아는 거의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항상 행동으로 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뭐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타락했다. 노아가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술 마신 것에 대해서 말이 없으세요. 술을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이제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즉 아들에게 한 축복과 저주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노아가 이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리고 셈을 축복하지만은 셈의 축복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이 축복과 저주, 노아의 이제 축복과 저주를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은 함이 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셈의 축복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성경에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축복도 오히려 찬양, 이 축복도 오히려 셈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는 원래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렇다 할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한마디로 궁금하지만은 이 축복과 저주,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그 해석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견해,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래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새 종족 있죠. 새 종족의 운명에 대한 것이라는 것, 그 견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죠? 출애굽해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근거를 오늘 이 창세기 이곳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가나안의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누구죠? 바로 함이에요, 함.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갔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아버지한테 잘한 자식은 축복받고 또 잘못한 자식은 저주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들에게 결국 예속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민족과 민족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그 정치적 관계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바로 저주를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너무너무 설명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또 욥, 고난받은 욥을 보세요. 욥도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놀랍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막 그 경이로운 거 있죠. 사실 그 성경은 놀라운 책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래도 우리 인생에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아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아이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물론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자연 경관을 보잖아요. 너무 막 아름답잖아요. 그게 왜 아름답죠? 그렇게?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나요? 왜 저렇게 아름답지?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그냥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태풍 같은 것도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태풍이 오다가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확 바꾸는 경우가 많대요. 대부분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어떤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왜 바꿨는지. 여러분 여기 세 분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어쩜 경이롭다, 참 놀랍다.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정말 사람이 놀랍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참 놀라운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요, 악한 사람이 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못됐는지.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 놀라운 것은요, 정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전에 저랬었는데 지금 저렇게 변했을까?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과 교도소 갔다 나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들의 이후의 삶들을 보면은 변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정말 그 전과 후가. 저는 자녀들도 보면요,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도 어떻게 정말 내 자식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되었나, 저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이 되었나 다 설명이 됩니까? 자식을 보더라도요, 저 자녀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막 확연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신비라는 생각이 돼요. 신비롭다. 미스테리스, 그러니까 영어로 미스테리어스라고 하잖아요.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신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신비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대할 수 있는 미래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이 신학자의 그 정의에 굉장히 통찰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대할 수 있는 미래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비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제 인생을 봐도요,
제가 쭉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획한 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계획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한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인생은요,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요. 저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는 어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다 설명이 안 되고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뭐 조그만 일도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이 이래서 결과가 이랬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애씁니다. 막 원인을 모르면 막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축복과 저주의 이 인간사는요, 그 축복과 저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대로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은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설명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계신 분의 말씀이 좀 편안하게 다가오세요? 아니, 나 이해 안 돼. 이렇게 다가오세요. 좀 말씀이 편안하게 다가오신다. 이런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잘 읽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내 인간의 마음속에 그대로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신 존재라는 것을 또 알려줘요. 내 이해 넘어 있다, 이해 밖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또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놀라워해요. 이게 놀라운 책이거든요. 경이로운 책이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아가 이제 아들에게 한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 신비롭게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잘 안 되고 또 어떤 낙담 중에 있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은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가 이런 어떤 그 전염병이 일어나는 현실,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 노아가 이제 자녀들 축복하고 저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깊은 어떤 묵상으로 이끄는 말씀이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불러보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3강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속도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어렵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신비롭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종들이 듣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궁금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어떤 때는 잘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저녁도 우리 귀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또 시간까지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